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 그 성경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성경 퀴즈가 아니고 성경을 좀 자세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그 각 책과 각 장의 내용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같으면 창세기는 어떤 책이다 이렇게 주제를 이제 외워야 되고 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인가 이것도 이제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주제가 무엇인가? 레위기 주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입니다. 여러분도 그 레위기가 어떤 책일까? 누군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레위기는 거룩함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이 나오는 19장이 레위기에서 핵심적인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는 장입니다. 사실 레위기는 이 설교 시간에 잘 다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내용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도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어 나가시다가 레위기가 오면 조금 바뀔 때가 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지루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레위기의 핵심인 이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함께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거룩의 원래 뜻이 이 구별 또는 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악이나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된 상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할까?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제 번역돼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문장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이 뭐 제가 풀어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거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동사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되셔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동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 문장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 노력해라.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 이름이 권혁준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권혁준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제 이름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또 그래도 공부를 해서 시민권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우리 인간.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이 선하고 악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나 자신이 스스로 구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모습을 볼 때 과연 이게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그걸 나 자신이 구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의 환경과 주장에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체로 선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의 영향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영향에 휩쓸리게 되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구별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별하라, 구별하라.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제발 정확하게 구별하고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아주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것, 정한 것과 더러운 것, 정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꽤 많이 나옵니다. 알기 쉽게 우리가 구별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11장 29절에 보시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제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인 구체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별하기 쉽게, 구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에 비유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은 선하고 염소는 선하지 않다. 그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양이 왜 선해야 되고 염소가 왜 선하지 않느냐는 구체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자꾸 구별하고 하신 이유가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제발 명심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섞여가지고 혼합되어서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구별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을 구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헛된 우상과의 구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래서 먼저 우리가 우상을 비롯해서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가치가 있는 분이고 헛된 우상은 가치가 없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운데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그래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그 조선시대 형벌 가운데 이 팽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팽형은 이제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팽자가 이제 삼는다는 뜻입니다. 가마솥 같은 것도 이제 삼는다. 그래서 벌을 주는데 이 삼는 벌, 이런 무시무시한 벌을 준다라는 이제 그런 형벌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형벌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 큰 가마솥에 그냥 죄인을 넣습니다. 넣고 끓이는 척합니다. 끓이는 척하고 그 다음에 죄인을 이제 끌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벌을 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받은, 그 벌을 받은 죄인은 실제로 사형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지위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정말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사망자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한 상태로 살해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벌을 받아도 그 죄인이 부끄러움을 만약에 모른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 형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형벌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죠. 그래야지 그 형벌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헛된 가치, 그런 것이 가치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온전한 가치가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가치 없는 쪽으로 얼굴을 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 괜히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단호하게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심해지면 중독이 됩니다.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중독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아예 멀리 치워놓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하죠. 견물생심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물건에 대한 욕심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분들, 그러면 그 내가 조심해야 될 음식이 내 주변에 있지 않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좋은 쪽으로 얼굴을 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그런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성경책을 꼭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꼭 가까이 두시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두시는데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항상 이렇게 펼쳐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덮여진 성경책을 펼치는 거 참 그 무게가 천근만근입니다. 예, 잘 이렇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보실 그 부분을 딱 펼쳐두면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헛된 것을 멀리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과의 구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구별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루를 쉬더라도 우리의 삶에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루를 쉬어도 아무런 삶의 지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도 사실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쉽니다. 물론 직장에 따라서는 주 5일 근무하는 것도 있고 또 4일, 심지어 요새는 4일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대체로 쉬는 날을 가집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밀린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하면 취미생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하루 종일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꼭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평안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오늘 말씀에는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그래서 어찌 보면 단순한 삶입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안식일과 함께 또 하나 인간적인 생각과 구별되는 것은 화목제물의 처리와 관련된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가지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가지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사, 이 제사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이 남은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일반 백성들이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사가 다른 제사와 구별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거룩하라라고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은 제물을 제사장들만 먹는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구별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 핵심이 6절에 나옵니다. 그 제물을 제사 당일과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에는 남은 것들을 다 불사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사 드리고 남은 제물을 먹는데 그 당일과 그 다음 날은 함께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은 먹지 마라, 불사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음식에 대한 그 탐욕의 여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음식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은 음식은 먹어야죠.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 그 강아지가 고기 덩어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걸 서로 먹기 위해서 이제 다퉜습니다. 다투는데 이제 그걸 모습을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꽤 많은 원숭이가 그들이 이제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제3자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강아지들이 이야기하고 그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반으로 탁 나눴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일부러 좀 큰 덩이와 작은 덩이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덩이를 받은 강아지가 화를 냈습니다. 왜 내가 받은 것이 작느냐? 이렇게 화를 내니까 알았다. 원숭이가 알았다고 그러더니 큰 덩어리를 또 베어 물었습니다.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반대쪽에서 또 화를 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상대보다 더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반대편에 있는 또 고기 덩이를 또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작은 덩이만 남게 되었고 서로 다투고 욕심을 냈던 그 두 강아지들이 나중에 후회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남은 제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대해 분명히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화목제는 글자 그대로 화목하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올바른 의미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남은 제물은 절대 사흘까지 두지 말고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또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앞서 나갑니다. 근데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을 접기 위함입니다. 나의 생각을 접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임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에게 분명히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부담감에서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왜 내가 구별해야 되나,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함께한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8절을 보시면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끊어지리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7장 14절에 나오는데 이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입니다. 벌. 지키지 않으면 받는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먹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 받는 것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만약 우리가 부담으로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그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